어제 휴일이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토요일, 주일이 늘 바쁜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 휴일이죠,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이제 첫 타자로 뭘 하자 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들이 서서히 있긴 했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진이가 처음에는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다가 또 담양의 편백나무 숲 거기 텐트 치고 거기서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자. 네,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이야기하다가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광 백수 해안도로 가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오자. 여기까지 쭉 이제 이야기들을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바로 전날, 그저께죠, 제 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생겼는데 4시간 돌파기도를 가자. 그 마음이 저에게 딱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계획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을 하고, 그래 우리가 정말 휴일날 어디 가서 놀 수도 있고 재밌게 가족끼리 보낼 수도 있는데 한번 4시간 돌파기도 멋지지 않냐? 4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저도 뭐 쉬운 경험들은 아니잖아요. 4시간 동안 이렇게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흔치 않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하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경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 말씀 중에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예전에 들었지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차곡차곡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재정을 사용하는 건데, 저축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저축하고 시간을 저축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맺음으로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샘이 터지고 그것이 강을 이룬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죠. 생수의 샘이 내 안에서 터짐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아멘. 10절에도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아멘. 결국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의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게 갱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열이 막 나요. 밤에 막 더워요. 왜 덥죠? 추운데 요즘 막 덥고 막 화가 나요. 막 왔다 갔다 막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조금만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건강검진 때문에 혈압을 쟀는데 혈압도 최초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성 호르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눈물이 막 이렇게 제가 좀 차가운 남자거든요. 차도남인데 막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막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최근에 하는 말이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초창기에 막 왔다 갔다 감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당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기도 하고 감정이 흔들기도 하지만 주님 말씀과 또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한 가지를 선택하고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어렵지만 갱년기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의 변화들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되나? 나 구원 받았나? 때로는 의심이 돼요. 나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그 결과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점점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가?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생기가 돌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너무 좋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하다. 생명력이 뿜뿜 솟아난다. 또 한 가지 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오늘 그 이야기가 4절에도 나와 있죠.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뼈를 썩게 한다는 거, 근심이 되게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력을 얻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뼈가 썩어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쉽게 바뀝니까? 아니죠.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변화가 우리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막 능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손을 만지니까 병이 낫고,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변화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명력이, 생기가 돌아가는 거죠. 또한 그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그것이 계속해서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죠. 또한 오늘 잠언 12장에서는 2절, 3절, 6절에서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다,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도 뽑혀도 거기에 안전하게 견고하게 심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환란이 몰려와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죠? 세상의 유혹,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강한 공격.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사탄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맨몸으로 서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하고 육적인 존재하고 싸워서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의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뭔 평강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뭐 기분 좋은 일들이 있어서 평강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 겁니다. 문이 없었는데도, 문이 있었는데도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잖아요. 그 안에 거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겁니다. 거기에 딱 계시자마자 거기에 평안이 임한 겁니다. 평강이 임한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붙드니까, 그분이 그 다락방에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평강이 오고 안식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고한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은 경우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인간 법칙이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죠. 강력하죠. 너무 강력하죠.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에 오면서 그러니까 딸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하면 픽업을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 잠바를 입고 이제 오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잠깐 이렇게 걸렸을 때 안전벨트 풀고 이걸 옷을 좌석에서 운전석에서 바로 이제 벗은 거죠. 겉옷을. 근데 딸이 아빠 뭔 그런 욕을 하세요. 순간적으로 뭔가 제가 실수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습관적으로 벗으면서 이제 좁잖아요. 거기가 좁고 이걸 벗으면서 한쪽 팔 빼면서 아씨 또 한쪽 빼면서 아씨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내면서 아씨 이렇게 했나 봐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시 우리 딸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옷을 벗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감탄사처럼 아니면 의미 없는 말들을 그렇게 어려울 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말 굉장히 중요하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말을 하는가, 사람들을 죽이는 말, 무의미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살아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격을 얻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만 들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나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생수를 마시고 살아났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명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